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양만 두레마을 활빈교회 한양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앤소니 드멜로와 함께하는 1분의 지혜 11번째 시간으로 앤소니 드멜로의 책 1분의 지혜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의 제목은 자연입니다. 자연입니다. 한 강사가 현대 세계에서 무기에 사용되는 막대한 비용에 작은 부분만 있으면 어떻게 온 인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설명했다. 강의를 듣고 난 제자들은 스승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죠? 스승은 엄숙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인쇄된 책들을 읽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인쇄되지 않은 책을 읽는 기술을 잃어버린 것이다. 인쇄되지 않는 책의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스승은 예를 들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제자들의 끈덕진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는 말했다. 새들의 노래, 벌레들의 소리가 모두 진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있다. 풀과 꽃들이 모두 길을 가르치고 있다. 들어라, 보아라. 그게 바로 읽는 방법이다. 앤소니 드 멜로의 오늘의 글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했던 교부 어거스틴의 다음과 같은 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그러나 여기 위대한 책이 있다. 위를 보라, 아래를 보라, 주목하라, 그리고 읽어라. 당신이 발견하기 원하는 하나님은 결코 잉크로 책을 쓰지 않으셨다. 그는 그가 창조하신 것들을 당신의 눈앞에 펼쳐 놓았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겠는가. 현대 영성 작가인 헨리 라우엔이 자연을 하나님의 모국어로 이해한 것처럼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장 원초적인 복음서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서를 주장했던 종교 개혁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인 깔뱅은 성경을 우주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고 분명하게 보게 하는 안경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종교 개혁자들 역시 어거스틴처럼 자연을 하나님의 가장 본래적인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국어요,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시인 자연을 가장 잘 이해하고 느끼고 또 묵상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지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육체적 감각, 아니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감각을 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뜻과 천국의 신비를 읽어내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소재들은 대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일단 예수님의 묵상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천국의 신비를 드러내주는 것들로 변신하게 됩니다. 겨우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값싼 공중의 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변신하게 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욱 아름답게 인생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은혜로, 그리고 가장 작고 가장 사소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의 대명사였던 겨자씨는 가장 우주적이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고귀한 천국의 신비를 깨우치는 계시가 됩니다. 대자연과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편과 19편이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두 시편 다 책상 머리에서 인쇄된 책을 통해서 개념적인 묵상을 하면서 얻게 된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색이나 관념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 차고 밤낮 없이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을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와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대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경외요, 또 경이요, 경탄이었던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그 세계 신학을 주도했던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몰트만은 생명의 영, 독일어로는 가이스트 데스 레벤스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자신의 하나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육체의 아름다움과 활동들의 리듬과 눈들의 광채와 포옹들과 느낌들과 냄새들과 형형색색의 이 창조의 소리들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을 내가 사랑할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껴안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의 피조물들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감각들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만나는 모든 것,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오랫동안 나는 당신을 내 안에서 찾았고 내 영혼의 달팽이 집 속으로 기어 들어갔으며 접근할 수 없는 장갑차를 가지고 나를 방어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바깥에 계셨으며 내 마음의 좁은 데로부터 나를 삶에 대한 사랑의 넓은 영역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내 바깥으로 나왔으며 나의 영혼을 나의 감각들 속에서 발견하였고 내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삶에 대한 경험들을 더욱 깊게 하였고 그것들을 위축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삶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나는 더욱 더 여기 당신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 있고 싶습니다. 내가 보다도 직접적이며 전체적으로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의 무한한 원천을, 삶의 영혼을 느낍니다. 몰트만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말해오던 자기 내면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밖에 있는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삶에 대한 전적인 긍정과 희망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의 달팽이 집 속으로 들어가서 철통같이 자기를 방어하려던 작고 좁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창조의 세계라고 하는 넓은 영역으로 자신의 삶의 관심과 지평을 확장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블린 언더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멀리하고 자연과의 사귐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삶의 강을 뛰어넘으려는 것은 왜곡된 신비주의의 공통된 잘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전적인 신비가들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했던 첫 번째 묵상의 형태에
묵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쇄된 것에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진리가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통해서 보다 감각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삶의 신비와 경이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는 자연 묵상에 새롭게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네이아르드 샤르댕이 쓴 세계 위에 드리는 미사, 세계 위에 드리는 예배라는 작은 책을 읽어보시면 자연 묵상에 대해서 아마도 깊은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